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한 백정이가 양과를 통해 지옥의 양이 죽음으로 집에 없이 쫓겨나니라. 일시에 가서 쫓겨나니라. 백정이 가라이르되 주여 내게 도우시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이를 동생하시니 이너로 가면 가고 저절로 가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주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속 아무에게도 이만한 일을 보지 못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으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하나님이 나가시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응답받자 세 번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응답받자. 믿음으로 응답받자. 믿음으로 응답받자. 할렐루야. 신문 지상을 보면 참 신문을 보기도 두려울 만큼 우리나라에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는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다 무엇을 안고 살아가냐면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참 저 사람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 자세히 가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또한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산을 보면은 지금은 녹음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푸르르고 그래서 전부 다 생명의 왕성이 일어나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속에 이미 썩어지고 죽어진 나무도 부죽이시고 그 다음에 동물의 시체가 또한 질비하게 있고 벌레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우리 임집사님도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 보면 주름도 집에 조금 있고 점도 가끔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 문제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문제 속에서 더 큰 성공을 이뤄낸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나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실 때에 문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가 내가 도약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정말로 병든 하인을 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러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매요.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부국 공무원의 시험을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싸워서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제때 월급 따박따박 나오겠다.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 없겠다. 뭐 정년까지는 안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부국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백부장도 어찌 보면 군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인 하나 병든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하인은 이 주인이 안전하게 정말로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뒷받침을 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백부장다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보좌적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바로 하인입니다. 근데 그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문제의 해결자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이냐?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그 실패, 그 낙심한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1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9장.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17절. 자,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내왔나이다. 자, 아까 그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누가 병들었느냐? 누가 병들었어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들이 병들었어. 여러분 그래도 하인이 병든 건 괜찮아.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자식에게 병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하겠냐? 17절에 보면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말 못하는 병이 걸렸다. 말 못하는 병.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입니까? 그렇죠? 네. 저는 어제 우리 김선래 집사님 아들 누구죠? 동문군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온유야, 온유. 근데 온유 돌이 돼서 거기 갔어요. 근데 아빠보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하라 그러니까 마이크를 딱 잡아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와주신 여러분, 아니 그냥 울어. 네, 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울보 찔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냐? 왜 우냐? 아내되는 마누라가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애들을 그냥 낳기만 하면 스스로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수없는 보살핌과 관심 속에서 자라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가 그냥 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그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본 그 남편은, 아내가 고생하는 그것을 보니까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애가 직장 갔다 돌아오는데 애가 이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 똑같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걔를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면 그 밤새도록 그 애를 두고 또 아프다 그러면 뭐예요? 병원도 데리고 가고 또 그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아기는 자기의 분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배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도중에 병을 들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 하세요? 말을 못했잖아. 말을. 여러분들처럼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없는 것처럼, 말 못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답답한 거지. 이런 거지. 여러분, 말 못하는, 말해야 할 때 말 못하는 그런 자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요, 우리 참 결혼을 해가지고 빨리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애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나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애를 낳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배가 풍선처럼 이렇게 불러오면 아따 됐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기쁘기보다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염려와 근심이 붙어있는 거예요. 과연 저놈이 태어나서 손가락은 10개가 다 있을까? 발가락은 그대로 다 있을까? 눈은 그대로 두 개 있을까? 혹시라도 또 주님께서 보너스로 해가지고 눈이 3개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있는 거야.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런 염려 속에서 있다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니까요, 그래서 빨리 태어나서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는데 태어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녀석이 제대로 걸을 수는 있을까? 말은 할 수 있을까?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덩어리더라고 참.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때가 돼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둘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 그러한 문제를 지금 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면, 9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다며 그리고 파리하여 제간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또 다른 병이 있는데 거품도 흘리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이를 가리기도 하고 파리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얘기하러 보면 간질이 들려요. 간질은 불치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 못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뭐냐면 간질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간질이 걸리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도 간질이 있었는데 수업 중에 걔가 갑자기 그냥 거품을 흘리고 막 눈을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날 수업은 땡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 친구 중에 그 간질이 있는 그 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면 뭐예요? 자식이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죄인처럼 다녀요. 항상.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냐?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였고 불가부에 자주전되었나이다. 자 귀신이 이 아이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 못하는 것도 불쌍하고 정말로 불치병을 안고 있는 것도 불쌍한데 또 귀신은 이를 잡고 어디에 던져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나 이 문제를 두고 있는 이 아버지, 아들의 문제를 두고 있는 이 아버지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약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냐?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해도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 해결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마 즉시 해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있다가 해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해결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요?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는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왔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믿음도. 그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고 주님의 능력을 배웠으므로 알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져왔냐?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즉시 고쳐주리라. 그는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시에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씨는 문제를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뭘 가져와야 돼요? 믿음 가져와야 됩니다. 뭐 그냥 이쁜 얼굴 가져오려고 여러분들 막 치장하게 끝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번에 교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도 가져가야지 하면서 믿음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주님 믿음 있으면 즉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는 즉시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져갔더니 해결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갔더니 주님이 문제가 뭐냐? 아, 예, 내 아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즉시 고쳐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 백부장은 오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이 심각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를 치료합니다. 회복합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요. 자,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는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뭘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믿음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는 의심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주님이 그의 아들을 즉시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그에게 믿음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는 거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들을 때에 확실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야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밖에 없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감사나이다. 나를 보내심을 감사나이다. 바로에게로 가자. 그리고 뛰어갔나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왜냐면 믿음이 약했어요. 왜? 그는 40년 동안 바로를 보았습니다. 바로의 권세, 바로의 권능, 바로의 권력, 바로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자꾸만 얘기하고 싶네. 뭐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모세가 출발했어요.
왜 출발했죠? 믿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거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말씀을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느냐? 부정적인 얘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냐? 자, 10장 17절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말미암아 받게 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게 했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 6장을 한번 봐요.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자,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대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불신앙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꾸만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매게 하고 집 좌우 문설부리에도 하게 하고 또한 냉장고에도 붙이고 TV에도 붙이고 정문호 대문에도 붙이고 신발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사방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말씀을 안 들으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배를 안 들으시 이거 똑같은 거야. 예배 속에 무슨 얘기예요? 말씀 얘기하는 거.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을 생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안질맹이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미 죽어가지고 묻어버린 걸 왜 주님 보러 가시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러 간다고 할 때 모두가 다 뭐냐면 의심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 보는 겁니다.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어느 교수가, 선교사가 신학대학에 가서 책 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히브리어도 말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가 정말로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기는 죽었던 목숨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목숨인데 지금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좋은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자기가 마음의 결심을 쓰게 됐는데 이 유대인 청년은 밤낮 뭘 주저주저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또 뭘 주저대고 또 어려울 때마다 뭘 주저대고 잠잘 때도 주저대고 일어나서도 뭘 주저대고 그래서 야 너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24편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도 해를 두려워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래서 그걸 계속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친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외니까 이분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가 뭔 얘기할 때 매일같이 그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외워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소대때 3년이면 뭐 개도 풍어를 먹는다고 막 그냥 뭐냐면 서울에서 밤낮 그 그리는 소리 들으면 개도 뭐냐면 그걸 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그 친구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스실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독일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디요?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나도 나치에 잡혀가서 가스실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미 군용차에 그는 실렸고 차는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막 이름을 부르니까 그가 호로를 툭 뒤집었는데 이 사람은 그 가스실로 가는 그 친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막 활짝 웃는 미소를 띠고 있는지 너무나 놀랐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뭘 외우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따라가는 친구도 시편 23편을 외워요. 시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는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가 전혀 없는데 이 쫓아가는 이 사람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차는 이미 뭐요? 모터 위를 들어서 다시는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뭐요? 이제는 막 그냥 젊은이들을 차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돼요? 독일인으로서 차출돼서 군대에 가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 전투에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 전투에 들어가다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기서 총으로 쏴서 그 러시아 장교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때 잡혔던 그 독일 군들이 젊은이들을 전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죽음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때 뭐냐 그 시편을 외운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도 외우면서 나도 장렬하게 멋지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가 이제 뭐냐면 총살을 당할 그 순간에 그 앞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장교가 묻습니다. 할 말이 있나? 그랬더니 예. 한 가지 제가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딱 한 가지를 하고 죽겠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그는 시부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것을 다 위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시를 내는 순간 어느새 그 속에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장교가 책상을 발떡 일어나더니 그러니 그럽니다. 너는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너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총살에 의해서 제위가 됩니다. 그 장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네가 적군의 제복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죽일 수 없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죽일 수 없노라. 비록 적군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죽일 수 없으니 너는
총살당할 자가 아니라 너는 살자. 그리고 그가 그 죽음에서 모면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배울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외우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삭 토스트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지금 뭐 무려 매출액이 158억 2015년에 178억이나 되는 그런 매출액으로 온 걸 토스트 팔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하경 대표님이라고 하는 이분도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부로서 그저 가정일만 보살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병이 들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이러한 극한 상황이 여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심각한 문제 속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갑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만약에 지금 남편이 병들어서 정말로 돈을 벌어올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남들처럼 포기하고 좌절했다면 그도 막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짐 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챔피언에게 도전을 하면서 도전장을 내놓고 이제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챔피언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뭐냐면 파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싸움을 앞두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신문지상에 이렇게 난 거예요. 이번에 진 턴이 도전자에 내가 이 주먹으로 목을 풀어놓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문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목 부러지는 생각밖에 없어요. 잠을 자도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목 부러지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이렇게도 부러지고 저렇게도 부러지고 그래서 이 경기를 포기할까 막 그랬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를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뿌리시며 나의 군능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그놈의 목을 부러뜨리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꿈을 꿔도 그놈의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 그 몸을 장대 높이에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이 있었어요. 그 장대가 세워질 때 모르드게는 뭐냐면 내가 저기 달리겠지. 내가 저기 달리겠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만이 거기에 달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진토니도 처음에 그의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목이 부러져요. 자기 목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구 목이 부러져요? 그는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미행에서 한 번 떼니까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으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이 백부장처럼 또한 문제를 둔 아들의 문제를 둔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것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믿음을 보여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